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면 집자가 아니고 저 오타나네요. 진짜 응답되나요? 그래. 기도하면 진짜 응답되나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기도의 노하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손을 꼭 모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응답이 제대로 옵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전기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2m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다 같이 전봇대로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들, 자세들 여러 가지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기도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방편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드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2026년을 전망하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책을 내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 책에서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답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는데, 분석을 하고 제시를 했는데, 그 분석한 내용 중에 이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Homo spiritualis, Homo spiritualis, 라틴어로 영적 인간이다, 이런 의미인데,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영적인 갈망들은 항상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솔직한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인용이 실렸는데 인용을 해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하지만 왠지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기도의 모임을 만들어 달라. 우리 교회 기도 모임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시면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각자 이런 모임 가운데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니드가 있다는 거, 우리 필요들이 사실상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갈망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기도의 외적인 부분보다는 이 마음의 태도와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 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응답받는, 그럼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응답이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될 것인가, 주님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 기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 전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태도, 오해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옹졸하신 분 아닌가? 왜 기도를 해야만 꼭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주시면 되지 왜 꼭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서 별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혹시나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의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뭔가 필요를 구하지 않고 그냥 뭐 필요한 것들 다 있고 그냥 기도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뭔가를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는 관계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그 필요를 느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또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자녀가 참 좋지만 그러나 단지 그냥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뭐 다 주어버리는, 그렇게 그냥 단지 부모는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현금 일출기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돈이 나오는구나. 어떤 때는 돈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왜 잘 안 나와? 왜 고장났나? 그러면서 막 흔들고 막 돈 내놓으라고. 이런 관계가 되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필요를 따라 무조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응석바지가 될 뿐이고 성숙함과 관계의 어떤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룰에 대해서, 이 법칙에 대해서 굳이 반항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관계의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기도를 적극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이 반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믿음은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좀 뺀질뺀질한 성도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가만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관찰해 보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잘 살아가고 있어요.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뭐 잘 될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뭐 자기의 어떤 노동의 수고에 따라 그 대가는 받는 것이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뭐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지혜를 더하면 뭐 그냥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체험을 받게 되는, 기도 안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관찰해 보니까 굳이 기도가 필요한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이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 사람들, 이 피조물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자기들은 모르는데 그 일반 은총이 있어요.
해와 비가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내림을 통해서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보편적 은혜를 뛰어넘어서 성도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은총에 더하여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영적인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을 얻는 은혜, 내면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우리 모든 이 변화된 모든 어둠의 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성도들만의 고유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내가 죽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노력하면서. 거기에도 은총은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의 은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가 하면 또 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인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또 더 나빠졌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케일 크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했던 그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이번에 우승하기를 바랬는데 삼성이 우승하기를 바랬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팀이 이기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 구하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그냥 마법의 지팡이처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약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단지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했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시간에 제한적이고 공간에 제한적인 존재이고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길을 가는데 차들이 이제 주행선, 추월선을 같이 화물차 두 대가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100km도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주행선으로 가던 화물차가 큰 화물차가 추월선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화물차가 주행선에는 쭉 가고 있었고 이 화물차가 또 그 화물차를 추월해 보려고 그랬는지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틈을 안 줘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에 지금 차가 많이 이 추월선이 밀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갔습니다. 근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거의 10분 가까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지만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 이제 지금 저는 앞에 지금 이 추월선이 막혀 있구나.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내 차는 이 차보다 몇 배는 아니고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이 차가 어떻게 틈을 봐서 그랬는지
다시 주행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까 팍 트여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난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다 트여 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추월해 보겠다고 그렇게 뒤로 저를 막고 간 거예요. 저를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힘껏 쌩 달려서, 오해하지 마세요. 스피드를 넘진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 분을 삭히면서. 그런데 여러분 놀란 것은 한 2, 3분 정도 좀 달려갔을 그 시점에 앞에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금방 깜빡이를 켜면서 차들이 막 세우는데 지금 막 부딪혀서 막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물론 뭐 그 시간대에 제가 그 시간대에 사고가 났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 갔더라면 어떻게 될지도 몰랐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지만 오히려 천천히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짧은 생각에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아티스트인 가스 브룩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91년에 컨트리 음악을 만들어서 빌보드 이 컨트리 차트에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Unanswered Prayer,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아주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우여곡절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게 되었고, 세월이 지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도 잊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의 결혼 이후에도 계속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결혼한 그 여인이 참 고마운 분이고 참 좋은 분이라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풋볼 경기장에 풋볼을 보러 갔는데 그 옛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보았던 그 모습과 그 말하는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최고의 아내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들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어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의 아내와 남편이 가장 최고의 아내와 남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하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업터라는 것을 믿고 직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상황 더 나빴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이 나쁘다고 한다면 더 나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그리고 어쩌다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 행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어떤 문들을 닫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많은 바르지 않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기도를 왜 하게 하냐? 왜 우리의 어떤 소원들을 뜻대로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평들,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다시금 기도의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음의 태도,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함께 읽읍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는 것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그랬으면 하나님께 행동으로 기도하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 기도의 간절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대충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대충 하는 기도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도 대충 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원리도 그래요. 대충 해가지고 응답 주신다. 그러면 버릇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의 성품을 다듬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비슷한 이 평행 본문이죠.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더 첨가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집에를 밤중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었고 그 친구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가족들이 아마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 집을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지금 먹을 음식이 없다. 나에게 빵을 좀 3개만 좀 구해줄 수 없겠냐? 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밤늦게 이 친구가 왔는데 막상 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에 빵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 집에, 이웃집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밤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친구야, 문 좀 열어주게. 무슨 일인가? 지금 빵을 좀 3개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먹을 것이 없다. 우리 집에도 아무것도 없어. 아, 귀찮아. 지금 빵도 없고 우리 애들 지금 자고 있고 뭐 빵을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냥 좀 가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이제 닫아버렸는데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친구야, 문 좀 열어줘. 지금 빵이 필요하단 말이야. 다시 막 두드립니다. 귀찮지요. 이제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애들이 깰 것 같고 너무 귀찮습니다. 이제 그냥 좀 돌아가라니까 또 막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는 것이죠. 너무 귀찮습니다. 아이고, 알겠다. 내가 빵 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 하면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함이었던 것이죠.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강청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얼마나 깊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고 우리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과 그 맛을 경험할 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간절함과 시간을 요구하세요. 밥이 되려도 뜸이 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일이 익으려고 해도 농부의 수고와 햇볕과 그 비가, 그 시간들이,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은 다 내려놓고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강청함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로 그런 응답하심들을 보이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가정의 문제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야
교회에 속한 우리 신앙도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참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5명의 선교사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영국에 주일이 되었고 영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설교도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한 분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여러분들 보니까 사역자들 같으신데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답합니다.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교회도 너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로운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고 교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교회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수백 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곳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예배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힘있게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을 인도했던 그 목사님은 바로 가장 역사상 위대했던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한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며 이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예배 중보기도팀을 얘기한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4명의 헌신된 자들 기도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발전소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발전소가 잘 돌아가서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이 은혜, 내가 일으킨 이 영적인 발전, 그저 우리는 영적인 소비자가 되지만 말고, 여러분, 영적인 소비자만 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발전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게 되면 영혼들이 서서히 잠들게 되고 교회 사역이 힘을 잃게 되고 무기력한 가운데 서로 불필요한 어떤 분쟁과 불필요한 문제들만 일어나게 되고 어떤 문제와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연약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자들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놓았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공적인 기도의 자리, 전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는 전통 예배이고 금요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좀 힘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금요 기도에라도 나와가지고 좀 그렇게 기도해야 내 영혼이 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저는 목사이지만 금요 기도회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오든 상관없이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들을 그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물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 발전소를 힘있게 돌려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이 왜 이 비유법을 쓰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악한 자들도 좋은 거 줄 줄 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좋은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좋은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좋은 것이란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주간에 감사헌금 하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진통치 않으시네요. 감사해야죠. 우리가 예물뿐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거절당할 때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에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최선의 응답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미국의 남북 전쟁 가운데에서 남군이었던 한 병사가 남쪽 편이었던 그 병사가 쓴 기도의 그 내용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했지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약하게 지어졌다. 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건강을 구했지만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약함이 주어졌다.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부를 구했지만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이 주어졌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권력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주어졌다. 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지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이 주어졌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만 모든 것을 소망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드린 기도들이 거의 다 응답되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풍성한 복을 누렸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함과 일치되는 여러 응답들을 우리 생애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맡기는 인생. 게다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평행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서요. 좋은 것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되고 건강해지고 편안해지고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좋은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선물은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좁고 유치한 생각 내려놓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님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팎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으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내면의 모든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외적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들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좋은 지혜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보너스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렸더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많은 오해들이 우리 머릿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나? 기도한다고 꼭 응답이 되나? 기도 안 해도 뭐 되지 않느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던데. 이런 오해들은 다 내려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 내용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하신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 간절함을 우리 두 손을 들고 표현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교회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며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며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며
간절히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나의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더 깊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함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